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2000년 전 시간으로 한다면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까지의 말씀에서는 여리고까지 예수님께서 있었던 그러한 여정이었었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거의 한 1000m 정도 이렇게 쭉 되고 거리상으로 한 25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벳바게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 도착하셨습니다. 벳바게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3, 4km 정도? 감람산을 딱 가운데다 두고 나서 벳바게, 감람산, 예루살렘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한 코스의 길이 있는데 이 벳바게하고 베다니하고도 가까이 있습니다. 베다니 같은 경우는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있었던 그러한 곳이 바로 이 베다니인데요. 이 벳바게 같은 경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거의 다 도착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서부터 시작해서 사복음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말씀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도 사복음서 전체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체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 이것이 나왔겠습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예수님의 일생을 보게 되면 33년간의 그러한 생애를 사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30년 정도는 그 앞에 예수님의 삶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나온 게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조금의 그 부분만 나와 있죠. 마태복음에서도 보게 되면 앞에 한두 장 정도, 한두 장 정도까지. 그리고 그 이후서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대한 사역이었고요. 그리고 공생에 대한 그러한 사역에서도 3장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20장까지의 말씀이 3년 정도의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뒤에 21장서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비하면 별로 많이 나온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21장서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러한 생애 가운데에 7일 정도,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어떻습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이게 거의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과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할 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에서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굉장히 이 말씀 왜 사복음서 전체에 이렇게 적어놨지? 하지만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그러한 장면이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그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이 있고 거기서 행사들이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다 유대교 행사들이 거기서 진행되어집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 유대교 행사가 아니라 카톨릭이나 정교회나 개신교회 이 신교회 그러한 그 역사가 이렇게 나온 그 행사가 이루어지는 게 거의 많지 않은데 오늘 이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벳바게 지역에 가게 되면 그 벳바게 그 기념교회가 있고 이 즈음 가게 되면 부활절 한 얼마 전쯤 가게 되면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 가보게 되면 사람들이 한 나라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전 세계적으로 다 모입니다. 저도 거기 갔으니까요. 저도 거기 갔으니까. 아프리카, 미국, 오세아니아, 유럽,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 관련된 그러한 사람들은 여기 다 모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막 행사를 하고 가는데 얼마나 흥겨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흥겨운지 진짜 카톨릭의 시스텍트 우리 영화 봤잖아요. 그렇죠? 그 수녀님들 와갖고 그분들 이렇게 수녀복 입고 나서 막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와서 하는데 막 그 길을 쭉 한 2, 3km 정도 한 3km 정도 거리를 걸어가는데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노래에 맞춰서 막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트럭이 아니고 이렇게 막 끄는 수레에다가 큰 스피커 같은 거 거기다 어떤 분들이 어깨에다 막 메고 막 노래를 부르는데 아프리카 같은에서 오신 분들은 진짜 막 그 특유의 춤 있잖아요. 그 춤을 막 추기도 하면서 거기 가는 겁니다. 얼마나 흥겨운지 모릅니다. 막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각자의 노래에 맞춰갖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감난산 met박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니까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이게 참 희한합니다. 예수님이 맞은편 마을로 가고 그냥 뜬금없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너가 볼 것이니까 보면 무조건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그러면 당연히 그 나오는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그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절 말씀 보게 되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실제로 다 나귀를 끌고 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끌고 오라는 것, 누가 쓰시겠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는 것을 왜 여기다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십니까? 이것은 우리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왜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십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실제로 이 말씀은 스가랴서의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말씀, 우리 9장 9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스가랴서 말씀, 우리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리라 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이 스가랴 9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행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겸손하여서 무엇을 타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로다. 예수님이 왜 이 나귀를 타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을 때에도 조용히 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이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오히려 반대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막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되면 그 주인이 막 뭐라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도 끌고 와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즉시 보낼 것이다.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그곳에 오십니까? 다 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여 내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사복음서에 이것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인 줄 믿으십시오.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바로 그것이 나오잖아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세상의 많은 왕들은 백마를 타고 북한에 있는 그 김정은도 어떻습니까? 자신이 백두혈통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백마를 타죠. 이 세상의 왕들은 오늘날의 왕과 같은 사람들, 국가의 원수들은 뭘 탑니까? 방탄차를 탑니다. 큰 리무진 차들, 정말로 방탄차를 막 타면서 국가 원수 임한다래갖고 그 주변에 막 앞뒤로다 막 하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나귀를 타고 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바로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스가랴서 우리 9장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바로 겸손하신 왕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화평을 전하는 그러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샬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이 나귀를 타고 화평의 왕으로서 어디를 들어가십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의 의미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샬롬의 도시입니다. 샬롬의 도시. 샬롬의 왕으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은 어떠한 동네일까요? 평화의 도시입니다. 샬롬의 도시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화평의 도시, 평화의 도시.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없을까요? 샬롬이 없습니다. 샬롬이 없어요. 오늘날에도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 관공서나 뭐 이러한 그 큰 쇼핑몰 같은데 그냥 우리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방 메고 가면 가방을 엑스레이를 통과해서 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샬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바로 샬롬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게 되면 샬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시지 않게 되면 평화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까? 다른 세상의 것이 다스리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려야 하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셔야 하지만 우리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곳에 임하십니까? 로마로부터 그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임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죄로부터, 죄의 그러한 권세로부터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임하신 줄 믿으십시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우리가 믿고 영접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신 분으로 임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을까요? 아니요.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분이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임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우리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그 나귀를 가지고 왔을 때에 제자들이 하는 그러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왕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겸손해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겉옷을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종려나뭇가지입니다. 종려나뭇가지를 펴고 흔들면서 그들은 소리를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구원하소서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오늘 이 말씀도 시편 118편의 말씀이 그 나타나인 겁니다. 우리 시편 118편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편 118편입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그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시편 118편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이들의 행동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주의 이름 오신 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호산나가 안 보이죠. 근데 호산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구원하소서가 바로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그들은 이 말씀 그대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의 샬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겁니다. 우리는 호산나가 그냥 외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바로 이겁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오,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들이 바로 외쳤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한번 외쳐졌던 적이 있죠. 언제 외쳐졌습니까?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온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 이 소동이 일어났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셨을 때에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헤롯과 그 성이 어떻게 합니까? 다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대체 그가 누구냐? 도대체 그 약속하신 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도 동일하죠. 사람들이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온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는 누구냐? 도대체 그가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그러자 무리가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우리가 앞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며 더러는 예레미야라 하며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오늘 그대로 무리가 이야기합니다. 이는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오늘날에도 어떡할까요? 오늘날에도 예수님 믿으세요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군데? 우리 노란띠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제 전도하러 나갈 텐데 예수님 믿으세요 하게 되면 야,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누군데? 도대체 누군데? 몰라서 하는 겁니까? 들어보긴 했습니다. 이는 누구냐? 그들이 모를까요? 압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슈라고 하는 그러한 예슈아라고 그 오늘날에는 발음을 하는데 이게 다른 발음으로 하게 되면
호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이야기합니다. 호산나. 여호수아, 호세아 이게 다 예수님하고 동일한 그러한 의미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가 누구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러나 오늘도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줄,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죠. 동일합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오늘날 사람들 그러죠. 내가 예수를 직접 보면 믿겠다. 직접 봤던 사람이 믿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오히려 직접 봤던 것이 올무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하면 믿겠다. 나에게 무엇을 주면 믿을 거다. 나에게 무엇을 주면 믿을 거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안 주니까 금방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적대시하며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샬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복음서 전체를 통하여 밝히 보여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밝히 드러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그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